신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본문 말씀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끕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또 예배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을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주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한 주일이 그리고 매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으로의 초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생명 주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그때라도 우리를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는요 행복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는 철부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첫째로 감사입니다. 감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진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큰 바람막이가 되고 지원군이 됩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해 보이지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아니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또 잊어버린 감사,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먹고 지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을 원치 않았고 좀 더 많은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중간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았대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가 외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왜곡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능력은 뭡니까?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가지는 초월적인 그 힘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족의 능력, 만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자족의 능력, 만족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나의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현재 일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 나의 보호자의 품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시편 중에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매절마다 26절인데요. 매절마다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제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한과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같이 따라해 봅시다. 회개. 자, 둘째 아들이 회개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첫째 우리가 대지 살폈던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먼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에 누리고 있고 만족해야 되는 많은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주변의 모든 환경들, 또 가족들, 그리고 내게 주신 소유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소리가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하고 또 자족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시 살폈는데 원래 유산은 언제 받는 게 맞다 그랬습니까?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보면 이기심과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이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물며 거하며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드시고 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효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성경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향해서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니 내한테 와서 전도하지 말고 내 부모님들한테 가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보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일까요? 육신의 아버지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함이요 불행함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모습을 상실한 채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 왔습니까? 내가 지금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 자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심 어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입술로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회개, 변화를 수반하는 회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복의 자리로 초대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셋째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 이 결단은 이 회개의 고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불행의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출발하는 그 시점은 또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 시간이 아버지를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불행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한순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행복의 시간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안 하셨죠? 이 초청받은 7분 1부에는 3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등록하고 한 분은 3주 동안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2분이 초청되어 오셨는데 2분은 7분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복해도 그 인생은 참된 행복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결단하죠.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21점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또 고백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 믿고 새롭게 인생의 출발될 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산 자요,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 누가복음 15장 24절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기 새롭게 초청되어 온 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 둘째 아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 주님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청되어져 오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50편과 51편을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참 은혜가 된다 해서 오늘 주님 말씀에 연결해서 살피겠는데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갈,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침을 주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온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제사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시편 51편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러니까 잘못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발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참된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살피며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 주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이 뭡니까?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를 진심으로 주님께 뉘우치고 주님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세 번째 결단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기대되는 결단은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깨끗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단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이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감사하지 못한 것,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대되어 나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모셔야,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 끝나고 참된 행복의 길로 초대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이 이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